따라합시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337장 찬송가 2절 가사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아마 욥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는 1장에서 42장까지가 있는데 1장, 2장은 이제 서론격이고 3장에서부터 이 41장까지가 이제 본론이고 42장이 이제 결론입니다. 2장에서 41장까지의 이 본론은 이제 먼저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이 논쟁, 그리고 욥의 최후 변론에 이은 또 엘리후의 최후 논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38장, 39장, 40장, 41장 4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폭풍우가 휘몰아치듯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 4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처음 것보다 더하게 하시는 이 결론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 욥의 뜻은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그 5절 6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신약적으로 풀면은 딱 한마디 말씀이 욥기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에 가면은 야고보에서도 고난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딱 한마디 나옵니다. 인내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다는 것을 욥은 인내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거기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시는 결말. 그래서 고난은 결단코 과정이지 주께서 주신 결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고난이 종류가 다 다르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면서 6절에 42장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알 앞에서
나는 절대로 잘못한 적이 없다고 자기 의에 대해서 그렇게 항변했던 이 욥이 결국은 회개한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난 왜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욥의 세 친구처럼 인과응보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1장은 어떤 면에서는 욥기에 욥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서론이면서 결론인 말씀과 같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또 등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치는 환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욥기 1장에서 매일 한 장씩 이제 42장까지 볼 텐데 우리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욥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한판에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고난에 심취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진정 의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그 의가 나의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결국은 욥기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욥은 구속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욥기 전체에 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욥기는 그렇게 간단한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신학적으로나 또한 문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말론도 있고요, 인생론도 있고, 마귀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또 아주 아름다운 또 시도 있고요, 또 논증도 있고,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또 배움을 주는 좋은 성경입니다. 아무쪼록 욥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은 모든 괴로움 그리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9절에서 19절,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보면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아멘. 욥의 삶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족장 시대로 알고 있고요. 욥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욥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가 여기 2절에 보면 아들 7, 딸 3, 그리고 3절에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종도 많이 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2절, 3절 이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1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2절, 3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가 얼마나 많은 자손이 잘 되었는가. 자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이 많이 있어요. 어느 집 누구 아들이, 어느 딸이 뭐가 됐더라, 성공했다더라, 이런 소리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재산이 얼마더라, 100억의 잔사들, 밀리언하다. 그리고 그의 인격은 참 훌륭하더라. 그저 자식 이야기, 그저 재산 이야기, 그저 세상에서 명예,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지 신앙에 대해서는 관념치 않아요. 오늘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자식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삶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악에서 떠난 자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악에서 떠나는 건데,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이것이 누구의 평가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천상에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는데,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항상 천사가 있고 어두운 영들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될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탄이 너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 대답이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서 왔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접 되고 있어요.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바로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1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욥의 평가가 단지 욥 스스로 말한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전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은 no. 나는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와보라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no.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아멘.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이겁니다. 독자 아들 이삭까지라도 드리라 할 때, 드리게 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한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 8절에 중풍병 걸린, 자기가 중풍병에 걸린 게 아니고 종이 중풍병 걸렸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노라. 예수님은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이만한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이 믿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9절에서 19절까지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신앙으로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아멘. 결국은 욥은 이 고난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마귀를 이겨요.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 고난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닥치는 환난, 괴로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시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까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순전하며 정직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의 재산을 울타리로 치고 그의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를걸요?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걸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주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손대어 하는 일을 다 복되게 하시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손으로 하는 일에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것이 까닭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루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멘, 내 마음에 들 때도 안 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나의 창조주 구원자다. 나의 아버지다. 굳게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찝쩍대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주를 욕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나 단 사탄의 이야기합니다.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의 생명은 지키십니다. 왜? 그의 신앙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서 19절에 4번이나 연속적으로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일어납니다. 소, 나귀, 종, 그 많던 소와 나귀가 스바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또 그 많은 양과 종,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다 불살라 죽습니다. 그리고 낙타, 종,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4번째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까짓 그 재산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가 있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 아들 3 딸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치더니 죽고 맙니다. 여기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쳐버릴 때 토네이도가 부는 것처럼 청년들이 위에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정말 연속적으로 닥치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연속적으로 막 환란이 와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 짧고 길면 긴 인생. 교회도 그렇고요. 어떨 땐 한번 시험에 한번 몰아치면요, 정신없이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분명히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이런 묻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고난으로, 오히려 닥치는 고난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으로 마귀를 이기자. 고난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고난이 내가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고통만,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속 사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악인은 더 형통하게 되고, 그럴 때 헷갈리지 말고, 아,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마귀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마귀를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사탄이라는 여기 뜻은 참소한다, 고발한다. 자꾸 정죄하고 고발하고 찝적대고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할렐루야. 승리해야 돼.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열면서 주님 갈성 기도합니다. 거기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거기 보면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더 정확한 번역은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 따라합시다. 악한 자. 시험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주는 거예요. 악한 자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 또 악한 자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고난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지금도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고난을 가지고 시험하지만은 난 이 고난으로 오히려 너를 이겨버리겠다. 할렐루야. 와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마귀도 이기는 신앙, 이것은 어떤 신앙이냐? 결론적으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망 대신에 예배드리고 원망 대신에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0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예배부터 집어치워 버릴 거예요. 예배는 무슨 예배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냐? 예배부터 집어치워 버려요.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 예배는 무슨 예배? 21절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적신으로 나왔으니 나는 적신으로 간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어차피 나는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내가 죽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무슨 양, 소, 낙타, 10아들, 7아들, 3딸, 그 많은 재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놔두고 떠나는 거나 고난 가운데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죽는 순간에 왜 하나님, 왜 내 많은 이 재산을 놔두고 가게 합니까? 왜 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떠날 때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아멘이십니까? 넓게 크게 영원에 있대요 생각해서 주신 이도 여호와, 그도 가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원망했나요?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했지, 찬송했지. 거기 감사란 말은 찬송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찬송은 감사다. 원문의 뜻이 그런 거예요.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면은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년에 욥기 42장 12절에 결국은 복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원망하면은 권서 10장 10절에 멸망하게 돼요. 자꾸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점점 늪에 빠져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고난의 늪에. 절대 고난은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오히려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그래서 원래 예배로 승리하시고
이 팬데믹 가운데 매달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을 매일매일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고난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느냐. 더 중요한 것은 난 이때 이 고난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송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자 예수요.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